제사 화목제라고 하는 제목의 제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할 텐데요. 물론 레위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장의 내용은 짐승을 드리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 7장에 오늘 11절 이하의 이 내용들은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 되셨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화평한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고 구약 시대는 짐승의 제물을 통해서 화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peace sacrific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peace 평화. 그리고 어떤 성경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fellowship sacrific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제를 드리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화목제를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3장에는 짐승에 대한 제물이 나오지만 12절에 보면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고 구운 과자를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기 짐승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제와 같이 음식 곡식으로도 예물을 드려요. 근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자, 유교병은 무슨 뜻입니까? 무교병과 유교병의 차이가 뭐죠? 뭐가 들어있고 뭐가 없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누룩을 넣지를 않아요. 그죠? 우리 소제할 때도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누룩이 상징하는 게 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유교병, 다시 말하면 누룩이 들어있는 음식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물론이고 우리가 먹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함에는 구별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데 이거 드려도 돼? 드리지 말까? 이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교병 가지고도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고 피 흘림을 통해서 짐승의 예배를 가지고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누룩이 들어있는 유교병 가지고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에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친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그것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야, 이런 게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내가 정성도 없고 뭐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런 걸 드리면 하나님이 혹시 화내지 않을까? 또 내가 깨끗하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나 같은 사람 기도를 받으실까? 찬양을 받을까? 예배를 받을까? 오만 생각들 다 하잖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건 내가 깨끗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해도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까지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외가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던 것, 누룩이 들어 있는 것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원한다면 그것까지도 받으시는 거예요. 왜 받으실까요? 누룩은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받는 것은 그 유교병을 받는 게 아니라 유교병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고, 그래 나도 너와 친해지고 싶어, 나도 너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실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 화목제의 의미가 있는데 15절에 보면요, 이제 화목 제물 고기를 먹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화목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화목 제물이 있다면 이튿날까지 남겨둬서는 안 돼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또 16절에는 서원하는 어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살겠습니다, 뭐 약속을 서원하는 그런 화목 제물이나 자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아무 뭐 이유 없이 너무 하나님이 감사하고 고마워서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예물이 있다면 16절에 보면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셋째 날까지 남아 있으면 불살라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18절에 있죠. 셋째 날 먹으면 그 제사가, 화목제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화목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면 적어도 감사함으로 드릴 때는 그날에 다 먹어야 되고, 또 서원이나 자원해서 드리는 것은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 돼지고기 한 건 두 건 또 못 먹어요. 1인분이 150g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재주로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를 그날에 먹습니까? 아니, 어떤 건 이튿날까지 먹는다 가정합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 혼자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너와 너의 가정과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또 제사장들과 함께 화목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목제라고 하는 이 의미를 영어로 번역을 할 때 peace offering, peace sacrifice 이렇게 번역할 때도 있지만 fellowship 이렇게 번역할 때도 있어요. 뭐냐면 친교제, 서로 나누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또는 주는 분깃도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쓰겠다고 감사함으로 줄 건 주고 나머지는 온 사람들이 다 먹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송아지를 드렸다. 그러면 그날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아는 사람은 다 불러야 돼요. 다 불러서 드세요. 길 가는 사람도 불러서 먹이는 거예요. 좀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도 불러다가 아유 오늘 예배 드렸는데 와서 좀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다른 뭐 서원제나 자원제면 모아놨다가 또 그 다음 날 어제 못 먹은 사람들 불러다가 또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예배가, 제사가 어떤 제사일까요? 화목제. 화목제. 제일 안 좋아하는 제사는 속죄제. 다 태워, 똥까지 다 긁어가지고 태우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왜 이 화목제를 이렇게 다 제물은 하나님이 흠령하기를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다 불에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냥 다 나눠 먹게 했을까? 이게 화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피스, 펠로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공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면 반드시 나와 이웃 간의 정의,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헌신을 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다 욕을 먹어요. 오늘도 저희 어머님하고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 마침 점심시간이 끝나서 좀 한가해요. 보니까 사장님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말을 걸었죠. 전도를 하려고. 아유, 이제 바쁘시겠습니다. 아유, 너무 맛있네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옆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쿵 저러쿵 가게가 또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유, 돈 많이 버셨네요. 그 정도 돈을 많이 버셨으니까 이제 노후에는 정말 의미 있게 사는 게 참 좋겠네요.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뭐 좋습니다. 그랬더니만 아이고 그러면서 자기 가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교회 다녔는데 나는 안 다닌대. 왜 안 다닙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모범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모범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만 집안 대소사가 있는데 다 교회 간다고 참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게 한다고 바빠가지고 잘 시골에 못 내려갔는데 시골에 내려간다고 연락하고 일요일 날 내려갔는데 자기 어머님을 형수가 교회 모시고 와서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왔대요.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얄밉고 깍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것 같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고 변질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선의의 호의를 베풀 필요가 있어요. 방법이야 여러 가지 상황과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명절에 못 내려가면 그 전에 인사를 한다든지 못 내려가는 대신에 약간의 어떤 준비할 수 있는 돈을 좀 보내드린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왔다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웃 간의 관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릴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핍박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핍박을 합니다. 그래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해도 위기 때는 피하셨지만 그러나 그들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찬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피와 살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드렸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삶을 깨닫고 자기의 삶도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재물과 물질과 또 시간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자기의 목숨까지도 화목제물로 내어드렸죠. 예수님이 그의 삶을 나누셨고 그의 육신 피와 물과 살까지 나누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게 화목제물이거든요. 우리에게는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나누기는 하는데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다든지 나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내가 뭐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나와 연결이 안 돼 있는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 괜한 헛수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화목도 물론 중요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그러나 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으면 이웃 간에 또 가까운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어야
그런데 그 화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세 번째 뭐냐면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나올 때 세 가지 이유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서원, 그리고 자원해서. 이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도 함께 나눈다는 거죠.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화목제를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여러분, 사람들도 초대해서 먹으면은 음식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식사 음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이 화목제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음식으로 생각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수준을 우리의 육적인 수준으로 맞추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으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그리고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역으로 돌아가면서 음식을 뭐 맛있든 맛없든 뭐 이런 반찬을 해가지고 섬기면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또 한 분이 그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누가 드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음식이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웃을 섬기는, 물론 혹시 뭐 음식으로는 아니지만 이 제사를 지냈으니까 이제 고기가 있으니까 또 떡도 있죠. 유교병도 있고 무교병도 있고 구운 뭐 과자도 있고 하니까 이런 음식으로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먹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화목제의 가장 강조점은 어디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원하고 또 자원해서 드리니까 그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죠. 은혜가 충만한 거죠. 강조점은 뭐냐면 섬김에 있어요. 나눔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결과론적으로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막과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겠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자들을 섬기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왜 우리 시골에 잔치하면, 그죠? 잔치하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거지들이 좋아해요. 어느 정도에 잔치 있다 그러면요 멀리서도 원정 와요, 거지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인심이 좋았잖아. 소뚜껑 엎어놓고 설교 시간 짧은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 길어지는데 소뚜껑 뒤집어 놓고 돼지 기름 가지고 싹 무 잘라가지고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 붙여가지고 하면 그 거지들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갈 때는 잘 먹었다고 인사를 꼭 하고 누가 제일 기뻐하고 기다리냐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늘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마라. 저들을 잊지 마라. 이삭을 뵐 때도 모퉁이는 놔둬라. 10손가락이 있는데 다 깨물면 아프지요. 그런데 병든 손가락이 있으면 더 아픈 것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돕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나도 그 식탁에 같이 먹을 게 음식이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음식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제 됐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기도와 도움과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에서 이런 화목제를 실천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니까 주일날, 주일뿐만 아니고 일상에서 해야 되겠지만 주일 예배를 말씀을 우리가 나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 받고 감사하고, 네, 한 주간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다면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커피도 내가 음식 당번이 아니면 커피 한 잔 드실래요? 한 잔 갖다다 드릴까요? 물 한 잔 갖다다 드릴까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내가 설거지를 할까요? 좀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진짜 예배의 은혜의 열매는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거기서 나타나요. 예배 들 때는 다 은혜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으면 반드시 이웃과의 정의가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회복이 안 되면 오늘 18절에 셋째 날까지 조금이라도 먹으면, 이 얘기는 뭐냐면 나누지 않은 거예요. 나누지 않아서 싸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받는다고 해요? 안 받는다고 해요? 예. 기쁘게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고, 지금 소드리고 양드리고 유교병 무교병 드린 게 하나도 예물로 흠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가증한 거가 돼요. 안 드림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기 혼자 쌓아두고 나누지 않고 혼자 먹는 사람은 그게 죄를 먹는 거다.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걸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헌금도 하고 뭐 11조도 하고 뭐 하지 말라고 광고도 안 했는데 감사헌금 하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신데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과연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이 구원의 진리를 얼마나 나누었을까? 저는 18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찔리기를 바랍니다. 복음도 나누십시오. 전도를 하는 이유가 나누기 위함입니다. 선교도 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환경, 형편,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 지금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을 화목해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화목하는 데는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공동체와 반드시 화목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섬김이 곧 예배다. 많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화목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